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거의 프린터물 보이시죠?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못 봤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들었지 예수님 못 봤지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어디를 갔더니 또 누가 이제 뭐를 팜플렛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 누구 교주에게 재림을 했다는 등 내가 뭐 성령의 분체라는 등 별의별 이단들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웃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모르시는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거나 성령이 누구를 임해서 누구를 대리자로 쓰거나 이거 다 거짓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의 심판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 틀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죠? 비상문으로 몰래 이렇게 들어오나?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온 세상이 다 아는 재림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이 조용히 오나? 아니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장엄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는데 여러분, 왕이 오는데 그냥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와요? 아니죠. 옛날에 양반이 어디를 가도 뭐라고 그래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좌의정 행차시다! 이러면서 갔잖아요. 이 호령이 그런 거죠.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이 호령. 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보좌 우편에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시는데 이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의 날에 그 자리를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명령과 호출과 외침의 의미로서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권위의 소리죠. 다 함께 차렷!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다? 천사장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육군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군 최고 통수권자를 향하여 모여가지고 정렬하고 외치잖아요. 이게 호령 소리죠. 근데 그 호령 소리를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천사장은 누구죠? 이 미가엘이에요.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순간적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변화선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왜? 목수였으니까. 그런데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딱 데리고 갔는데 그때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의 형상이 변하시면서 예수님의 옷이 변했죠.
세상에 빨아도 그렇게 하얀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광채가 나는 옷으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막 베드로가 그냥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만군의 수억만의 천사를 거느리고 예수님이 맨 앞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 왕의 행차처럼. 딱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울려. 빵! 이게 양강 나팔 소리일 거예요. 양강 나팔이 이 군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소리. 양강의 그런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그런 화려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다음에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장은 누구다? 주로 이제 미가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종류에 대한 것은 그 성경 말씀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위경 속에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보는 성경 속에는 에녹서라든가 마카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돼서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은 66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게 66권이고 이들은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미가엘,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과 같은 그런 천사들이 있대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주로 메신저의 역할을 많이 했죠. 이 미가엘은 분대장, 분대 천사장. 그래서 사단마귀가 천사와 싸우다가 땅으로 쫓겨져 내려갈 때 그 전쟁을 치른 인물이 누구다? 이 미가엘로 보는 거죠. 이 미가엘이 천사의 대빵이야. 이 미가엘의 천사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강림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지도 모르게 재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엄한 재림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근데 왜 데살로니가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골로새, 에베소서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름이 아니라 지역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서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이 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온다고 믿었어요. 곧 예수님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내일 모레 올 건데 지금 내가 일해서 뭐하고 내가 돈 벌어서 뭐하냐 이런 종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정감록이나 토정비결 같은 게 한때 유행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미래를 얘기를 찝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망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일해서 뭐하냐 이랬대요. 이런 때가 있었대요. 데살로니가가 좀 그랬다는 거야. 아니 이제 예수님이 와서 우리는 다 천국 갈 건데 지금 일해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냐 이렇게 갖고 있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그 잘못된 죽음관과 재림관을 갖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강림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강림은 어떻다? 이는 영으로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가지신 모습으로 하강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쫙 오실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말처럼 믿는 거야. 물론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에 임재하실 때 꼭 구름이 꼈어.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현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름은 구름인 거야. 그 구름 타고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래?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고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났고 무리를 어떻게 걸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영으로서 오는 게 아니야. 육으로서 새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광채가 돼서 모든 사람이 생중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기적 같은 걸 눈으로 많이 못 봤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흐려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게 슬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은 자고 있나? 아니, 뭐 이 사람들은 다 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은 누군가 조문을 하면서 그래요. 아유, 우리 선생님 영면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잠이란 뜻이에요. 영면에 들어가셨다. 영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낙원과 음부가 있어요. 낙원과 음부는 어떻다? 낙원과 음부는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시기 전에 임시 거처의 장소예요.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이 있고 음부에 있는 자들은 이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도요, 형무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어요. 형무소는 뭐다?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구치소는 뭐다? 판결 받기 전에 가는 사람들. 그러나 둘 다 죄인이야. 둘 다 죄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처럼 이건 예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자들과 낙원에 있는 자들이 그 상태로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새 몸을 입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호령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하여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야. 그때가 이제 영원한 몸을 입는 거야. 이 육신은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변화된 몸은 아니었어요. 왜?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 구멍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에게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어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하고 같이 떡도 먹고 뭐도 먹잖아요. 아마 먹는 기쁨도 있지 않을까. 먹는 기쁨도 있고 안 먹어도 배고픔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몸이지. 그러나 확실한 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들이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도 새 몸을 입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도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영으로서 둥둥 귀신처럼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거처를 예비한다고 그래요. 거처가 뭐예요? 자고 묵는 데가 거처예요. 그곳에서도 생활이 있어요. 아주 세밀한 표현은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했기 때문에 거처는 의식주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자들도 새 몸을 입고요. 낙원에 있는 자들도 새 몸을 입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자들은 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지, 사실은.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 죽은 자들이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가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살아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예수님처럼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휴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단서가 어디 있다? 4장 17절 말씀에 있죠.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올려졌다, 이 표현이 휴거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 재림을 하셔요. 자, 공중으로 재림을 하실 때 우리도 갑자기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올려지다라는 표현을 한자어로 휴거라고 표현한 거야. 휴거가 뭐냐면 이끌 휴자에다 들거자야. 그래서 휴거야.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랩처라고 그래요. 랩처. 랩처라는 단어는 원래 황홀경 뭐 이런 뜻이에요. 황홀함, 기쁨, 찬탄, 황홀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황홀함을,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선상에 예수님의 형체를,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황홀경에 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신랑 대신 예수님,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내가 공중에 끌러 올려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쁨은 우리가 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의 경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끌어올려진다 이런 거예요. 끌어올려진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뭐 끌어올려지는 게 무슨 끌어올려지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 거다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을 거고 그 속은 다 찢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이 성경은 기적의 책.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도 못 믿겠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도 못 믿겠고,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휴거도 못 믿겠고, 또 우리의 백보자 심판도 못 믿겠다면 이거 다 찢어버리고 요 검정 껍데기하고 뒷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자, 우리가 끌어올려진다면 올려지는 거예요. 자, 올려진다는 게, 이 표현은 우리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끌어올려진다. 이게 휴거인데, 이거는 하르파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돌연히 잡아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쥐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매가 이렇게 날다가 쥐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발톱으로 탁 뭉쳐 잡아가지고 확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만한 염소 같은 것도 막 잡아서 끌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뜻이에요. 하르파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확 올라가는 거야. 그냥 확 올라간다는 뜻이야. 이 하르파조는. 그러니까 돌연히 잡아채가지고 강탈해 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뭐냐면 돌연성과 강제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 승천에 올라갈 때는 이런 게 아니에요. 확 다 올라가는, 확 올라가는 것만. 여러분, 이게 막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막 끌어올려지는 거야. 막 끌어올려져가지고 순식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 찬송가 180장인가요? 그 찬양에서 우리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소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렇죠? 우리가 끌어올려져가지고 공중에서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휴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다? 내가 육신에 머물렀을 때인지, 내가 환상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말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 그래요. 무슨 경험이에요? 내가 3층 천으로 끌어올려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말씀들을 내가 듣고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은 휴거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끌어올려진 거야. 근데 저는 육신을 끌고 올라갔다고 봐요. 왜? 우리에게 휴거의 의미를 믿게 하고자 하는 그 단서로서. 성경 말씀은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서는 밥 3끼니를 다 먹는다? 이런 표현은 없어. 근데 단서들이 있어. 막 가나의 혼인잔치의 즐거운 그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휴거, 너희는 다 끌어올려진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 장면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한다. 곳곳에 단서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비밀 같은 표현이래 가지고요. 이 영으로서 깨어 있을 때 그 단어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뛰어난 경찰관이 도둑을 CCTV로 보고 잡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 흘리고 간 칼, 도둑이 잡았던 칼의 지문을 통해서 그 도둑을 잡는 것처럼 마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이 묵상 속에서 그 단서를 통해 하나님을 꿰맞추게 해주셔요. 그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휴거도. 야, 휴거가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밖에 더 있냐? 누구는 그런 표현을 써요. 아니에요. 휴거의 의미가 말씀 속에 많이 숨겨져 있어. 하나님은 단서를 던져놓고 가셨어. 사도 바울이 휴거를 경험한 거예요. 끌어올려져 가는 것. 3층 천이니까 1층 천, 2층 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승천하면서 1층 천을 지나 2층 천을 지나 3층 천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냥 얼마나 많은 걸 봤을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갔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려진다는 단어가 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언제 휴거가 일어나냐 그래요. 언제 휴거가 일어나. 그래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들이 있지만 저는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말씀 속에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뭐 전천년자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뭐 7년 대환란을 겪고 또 휴거가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란이 지금이 또 교회의 시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설이고, 중요한 건 뭐다? 휴거는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휴거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새 몸을 입고 주님 만나고, 부활해서 새 몸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가 될 때는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다 휴거되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70 먹고 80 먹고 90 먹은 양반들도 예수님처럼 변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0대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형상으로 변해서 새 몸을 입고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은 하늘의 구름만을 상징한다기보다도 영광 중에 현현하시고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러나 구름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단서를 우리에게 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휴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다? 슬기 있는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때가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맞으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유대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신랑에게 갑자기 얘기한대요. 야, 오늘 신부 맞으러 가라. 그럼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가면 신부는 거기 있다가 원래는 신랑이 준비한 가마에 들어 올려져 타는 거예요. 들어 올려져 타면 그 가마를 들고 신랑네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처녀,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을 싹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맞이한다? 공중에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상 재림하셔서 사단마귀의 세력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며 그리고 이 땅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 쇠고가 되지만 하늘과 땅도 쇠고가 되는 거예요. 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소멸해서 사라져버려요. 뭐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면 이 땅이 소멸되고 이 온 우주가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는구나.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그 재난을 보고 죽을지 요한계시록이 시작될지는 모르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그 시계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번에 부흥성회를 하면서도 성령이 크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도 하나님이 자꾸 모여서들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모여서 자꾸 부르짖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 우리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바로 그 뜻이에요. 너희 신랑 맞을 준비가 됐느냐? 너희 휴거의 준비가 됐느냐? 그래서 누구는 들림 받고 누구는 들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가 갈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